여러분, 아버지를 뒤주에 가둬 죽인 할아버지와 그 곁에서 독리를 드러내는 어린 할머니, 그리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목숨 하나 건지려 미치광이 앞에서 춤추는 대신들. 이런 지옥 같은 궁궐에서 홀로 선 새손 이산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광기에 잠긴 영조와 권력에 눈먼 정순황후, 그리고 그 비겁한 권력자들 사이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제왕의 길을 준비하던 이산의 가장 처절했던 기록입니다. 극심한 광기에 대신들과 나인들은 살아남아 보자는 몸부림이랄까, 대궐 안팎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뒤주 속의 비명은 멈췄지만 경희궁에는 더 끔찍한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바로 자식을 죽인 죄책감에 정신을 놓아버린 늙은 호랑이 영조였습니다. 밤마다 대전에서는 쟁강거리는 칼소리와 함께 영조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도야, 네가 거기 있느냐? 내 이놈,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냐? 영조는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애꿎은 나인들을 매질하며 반쯤 미쳐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것은 그 앞에서 엎드린 대신들의 모습이었죠. 나라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그들은 왕의 광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이마가 깨져라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외쳤습니다. 전하, 성군이신 전하의 결단은 천년 만년 빛날 것이옵니다. 역적 사도를 처단하신 것은 나라의 만복이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데도 그저 제 밥그릇과 목숨자리를 지키려 아첨을 쏟아내는 그 비겁한 혓바닥들이 궁궐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추태와 권력의 민낯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글쎄,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영조가 애꿎은 판서 한 명을 불러 세우더니 그가 차고 있던 갓끈을 칼로 베어버리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너도 저 뒤주 속에 들어가고 싶으냐? 너도 나를 살인자라 욕하고 있느냐? 서슬퍼런 칼날이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판서라는 자는 벌벌 떨면서도 입으로는 아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신의 머리가 부족하여 전하의 깊은 뜻을 다 담지 못할 뿐 전하의 칼날은 정의 그 자체이옵니다. 어서 저의 이 어리석은 목을 베어 전하의 울분을 부시옵소서. 제 동료가 죽어나가고 나라가 피폐해져도 그들은 왕의 광기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광기에 장단을 맞추며 권력의 부스러기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사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것들이 과연 백성을 돌본다는 대신들인가, 아니면 왕의 발밑에서 꼬리를 흔드는 짐승들인가. 내궁전에서는 어떠했겠어요? 표현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정순황후의 독수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정순황후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그녀는 세손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를 인질 삼아 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세선, 그대의 어머니가 밤마다 울음으로 소위를 한다더군. 아비를 잃은 자식이 효도를 한답시고 전하께 아비를 살려내라 떼를 쓴다면 그 어미의 운명이 어찌 되겠소. 정순황후의 차가운 미소는 칼보다 예리하게 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산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대신들이 전하의 광기를 찬양할 때 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고, 정순황후가 자신을 비웃을 때면 차가운 바닥을 보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손톱이 박혀 피가 마를 날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20을 넘긴 정순황후는 영조의 눈을 가리고 그 귀에 독을 붓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전하, 세손의 눈빛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어서 손을 쓰셔야 하옵니다. 그녀의 부추김에 영조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은 마침내 영조 앞에 불려갔습니다. 영조는 술 냄새를 풍기며 산의 목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산아, 너도 저 대신들처럼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해보련? 그래야 내 목숨이라도 부지하지 않겠느냐? 산의 목줄기에서 붉은 핏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을 비웃는 정순황후와 그 뒤에서 비굴하게 웃고 있는 대신들을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침묵이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정순황후의 입가가 사라질 무렵 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바라마마, 아부는 배운 적이 없사오나
인내는 뼈에 새겨 싸웁니다. 전하께서 지금 저의 목을 치신다면 소소는 기꺼이 죽을 것이옵니다. 허나 제가 살아남는다면 저는 결코 이 더러운 아첨의 궁궐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영조 할아버지는 광기찬 웃음으로 손주 아산에게 그래, 바로 그것이다. 바로 그 눈빛이 사도의 눈빛이야. 나를 죽이고 싶으냐? 이 할아비를 증오하느냐? 이사는 눈을 똑바로 뜨며 증오가 아니라 가련하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자식을 죽이고 그 죄책감에 미쳐버린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 곁에서 시체 냄새를 맡고 모여든 저 까마귀 같은 대신들을 말입니다. 영조는 산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미치광이 왕의 칼날보다 세 손의 그 흔들림 없는 눈빛과 진실이 담긴 외침이 더 무서웠던 것이죠. 칠흑 같은 대전을 빠져나온 산은 맑은 공기를 가르며 자신을 감시하는 정순황후의 시선과 여전히 아부의 말잔치를 벌이는 대신들을 뒤로하고 대궐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산의 그림자를 길게 느려뜨렸습니다. 광기와 비겁함이 지배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소년 이사는 오늘 밤도 가슴속의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7편에서는 드디어 한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영조의 마지막 숨이 잦아들고 세손 이산이 드디어 승상이 되어 왕좌에 앉게 되죠. 하지만 할머니 정순황후의 발톱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주상, 내 말 한마디면 그 자리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임을 잊지 않고 있겠지요. 과연 이사는 대비가 된 정순황후의 서슬퍼런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산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산은 어떻게 그들을 단번에 무너뜨렸을까요? 다음 편 영조 시리즈 제7편 뒤집힌 판 제왕의 반격에서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